안녕하세요. 하반기 주중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여러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좀 혼자 한적한 곳에서 쉬고 싶어서 바닷가로 좀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아마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마을에 있는 집이었을 텐데, 앞선 11장과 12장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지경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고 가르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셨죠. 근데 그렇게 선포되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적하고 논쟁을 했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기도 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는 귀신 들렸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시면서 아마 좀 이날은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마을을 떠나서 혼자 조용히 좀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닷가에 좀 앉아서 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인데 이날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셨는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또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돌 같은데 이렇게 좀 편안히 앉아서 쉬고 계셨을 텐데 좀 세팅을 새로 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해변가에 두고요. 예수님 혼자 그 바닷가 호숫가에 있는 배에 이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아마 호숫가로부터 배를 조금 멀리 띄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수를 보며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제 호수에서 해변가를 향해서 바닷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이 구조상 훨씬 더 소리가 좀 멀리 전파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배에 올라서 약간 거리를 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좀 안전상의 이유도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셨는데 이날은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이렇게 지금 사전적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거야 라고, 천국은 A다, 천국은 B다 라고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이런 것과 같아, 천국은 마치 저런 것이지,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오늘 본문 중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를 직접 말씀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그곳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포함해 봤자 한 4차원 정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지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천국은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 단편적으로만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과 같아, 저런 것과 같아라고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는 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또 천국은 이런 것이지라고 또 우리가 스스로 유추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고자 아마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거든요.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1절부터 23절에는 씨 뿌리는 자와 그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그 설명이 나오고요.
24절에서 35절에는 가라지, 씨,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좀 짧은 비유들이 나오죠. 44절에서 50절은 또 정말 짧게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끊어지는 그런 비유로 밭의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13장에는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3장에서 소개되는 7개의 비유가 여기서 예수님이 딱 한 번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셨을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질문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비유 중에 하나를 들려주셨을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이 얘기 또 하시네, 저 얘기 또 하시네,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유대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들만을 쏟아 놓으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선포하셨거든요. 이것도 가는 데마다 선포하셨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설명, 늘 새로운 비유를 3년 내내 들려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비유를 계속 반복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비유이니까요. 다만 마태는 13장과 같이 어느 날 집에 계시던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 그 천국의 말씀들. 근데 그날 유독 비유로만 잔뜩 말씀하셨던 그날이 아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전하셨을 그 비유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전하셨었던 그날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았죠. 마태복음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잘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전하셨던 말씀 그때 딱 한 번만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전하셨다 해요. 누가가 잘못 알아서 잘못 마태복음을 베껴 써가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산 위에서 전하셨던 말씀을 평지에서도 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는 주기도문이 길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너무 짧게 나오면 누가가 요약했다 해야 할까요?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에는 새로운 형태로 오히려 예수님이 또 축약본으로 또 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마태는 우리에게 꼭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래서 모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똑같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저 산 위에서 그때 길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10장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때 딱 한 번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면서 한 단락을 끝냈죠.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의 말씀들이 다 끝나고 나면 53절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심에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날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이어진 내용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 비유만 쭉 나열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중에 설명하는 본문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있을 때 하셨던 설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만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아마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가끔씩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때 비유를 쓰신 적은 있는데 아마 이날은 유독 비유만 계속 나열하셨던 그 상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날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잖아요. 왜 오늘은 하루 종일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비유를 전하셨습니까? 궁금했던 굉장히 특이했던 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에서 좀 찾아보고요. 일단 이 비유의 말씀,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씨를 뿌리는데 길에 떨어질까? 좀 조심해서 씨를 뿌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는 방식이 그랬다 그래요.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한 줄로 쭉 소중하게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움큼 씨를 움켜쥐고 쫙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많은 씨들이 이제 원래 밭에 잘 떨어지겠죠. 그런데 멀리 세게 던지다 보면 옆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해요. 고운 흙이 있는 그곳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죠. 아마 밭 끝까지 가면서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 밭 너머에 있는 가시떨기에 또 떨어지는 씨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래 뿌리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땅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땅과는 달리 여기는 길가라서 씨앗이 땅 속으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씨 그 자체로 그냥 밖에 나와 있으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싹은 텄는데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으면 금방 타서 말라버렸다. 당연히 그랬겠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느냐? 좀 자라는가 싶었는데 그 위를 덮고 있는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기운이 막혔다는 거예요. 잘 자란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끝나는 것이죠. 이 씨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네 개의 밭은 땅은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다른 비유를 또 이어가시고 또 이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니 참 특이한 날이었던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11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앞으로도 종종 나올 텐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 우리가 좀 쉽기 위해서 먼저 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귀 있는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 그렇지.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거. 좋은 땅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귀 있는 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어떤 비유를 하시든지 그냥 철석같이 알아듣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뜻을 냉큼 알아듣는 사람이 귀 있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귀 있는 자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겠죠. 예수님께.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없는 자는 뭐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빨리 기적이나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내 배나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 그런 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더라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넙죽넙죽 냉큼냉큼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의 의미가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정말 고민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는 자, 그들이 귀 있는 자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아마 이 질문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유가 끝나자마자 한 질문이 아닐 겁니다. 예수께 나와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예수께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36절과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또 나오죠. 나와 뭐라 그랬습니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게 두 번째로 나올 이제 비유인데 이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언제 이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혼자 계실 때 그때 제자들이 쓱 찾아와서 예수님 근데 낮에 하셨던 그 비유 너무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걸 못 알아들었느냐? 너희는 들을 귀가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셨는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와서 질문하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궁금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구나 이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역시 천국의 비밀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정말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은 자, 그들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궁금해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앞에 스스로 자칭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혜롭거든요. 이미 나에겐 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시골에서 온 저 촌뜨기 내가 저 말을 들어서 뭐해 하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궁금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 그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들을 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점점 더 깊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릇 있는 자, 알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넉넉하게 안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그런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알고자 해야 하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굳이 그렇게 해? 있는 걸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는 자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 그들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게 뭘까 싶은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좀 떠오른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걸로 인해 예루살렘이 이제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눈을 뜬 사람을 붙잡아다가 막 신문을 합니다. 너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눈 못 뜬 거 맞냐? 부모를 불러서도 또 신문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눈 못 뜬 거 맞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거를 생각할 마음이 없어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걸 자꾸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내보려고 자꾸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을 뜬 그 사람이 답답해서 질문을 하죠. 당신은 정말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까? 당신들은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 모릅니까?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모세는 알아.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그를 모른다니 정말 이상하다. 오히려 이 사람이 알고 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거. 자기에겐 너무 분명한 사실인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넉넉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9장 30절에서 이 사람은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론해 갑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정말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결론까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넉넉히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있는 자는 오히려 더 많이 받아 넉넉하게 되리라. 없는 자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사람 있는 것도 빼앗기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며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해 올바른 고백을 하는 그 사람까지도 정죄하며 너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너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러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 있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정말 내 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전하는 이 천국의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참 어떻게 그럴까 싶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보면 막 심장이 뛰는 게 당연할 것 같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빤히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할까 싶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왜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그러니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뭘 겁냅니까? 내가 섣불리 들었다가 섣불리 봤다가 내가 고침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땐 이 말씀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쟤들이 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안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감추시려고 비유로 들려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완악한 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좋은데 내 맘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게 내가 좋은데 혹시라도 저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혹시라도 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막 돌이켜야 되고 내가 이제는 내 생활을 좀 바꿔야 되면은 나 그거 싫은데 그들이 두려워서 귀를 닫고 눈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앞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셨죠.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고요. 궁금해해야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마지못해서 읽고 그냥 내가 얼만큼 읽었다, 많이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제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들은 완악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너희는 들을 귀가 있구나. 너희는 그래서 복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 이들이 보고자 했던 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정말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던 거. 이거를 이제 이들은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발견하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복되다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은 것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예언하고 기록하면서도 다 이해하고 예언하고 기록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선포하고 또 기록했지만 하면서도 이들도 궁금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완전히 가르쳐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거를 그냥 힌트만을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이런 이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16장 25절 26절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는 감추어져 있던 것.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나타난 그 계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죠. 완전히 드러나질 않았어요. 완전히 드러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그 신비의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분이었구나. 우리는 사람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죄가 들어와서 다 망쳐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담의 후손들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고, 그 계획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는데 조금씩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는 했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선포도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 가지 힌트는 주셨지만 정확히 몰랐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지.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결국에는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덮으시는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 정말 놀라운 신비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정말 궁금해했던 건데 지금 제자들은 직접 보고 있어요. 왜요? 그 앞에 예수께서 계시거든요. 선지자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거, 보고 싶었던 걸 너희가 지금 보고 듣겠구나. 너희는 복되다. 그런데 그들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들이 정말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렇다 그러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후에 어떻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다 모르고 예언했다라는 말이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었던 그것을 제자들이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아마 저녁 때쯤이나 사람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이제 하셨던 설명을 마태가 지금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 겁니다. 설명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 씨가 이제 길가에 뿌려졌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에게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큰 능력과 함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근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악하게 마음을 먹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땡땡한 그 씨앗 자체가 그냥 심겨지지 못하고 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든 아니면 밖에서든 복음을 들었으면 그걸 마음에 좀 심어야 되거든요.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밖에서 만난 그 여러 사람들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이 있는데 흙이 얕아서 일단은 말씀을 들으면 그게 심기긴 심겨져요. 그리고 그것도 바로 싹이 나요. 그러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죠. 그런데 뿌리가 없다라는 건 깊이 뿌리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내가 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얼른 그냥 치워버리는 거.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은 가시떨기가 그걸 짓눌리는 것이죠. 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데 결실하느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돌밭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기도 했어요. 근데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게 돌밭이에요. 나는 정말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환난이나 박해가 좀 생겨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아유, 그냥 뭘 이러고 있나? 그냥 말자 이러고 이제 말씀을 버리는 거고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면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밖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외부로부터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 없어. 근데 나 혼자서 정말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려니 괜찮을까? 이대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스스로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그냥 말씀을 덮어버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세 번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결실하죠. 여기는 생략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러면 환란이나 박해가 없는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는가? 다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좋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실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뿌려지는 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아마 큰 안심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뿌리는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비유에서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 염려가 많은 자, 두려움이 많은 자,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떨쳐내버리는 거.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들이 문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날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씨를 쫙 뿌리시는 거죠. 그죠? 배에 올라가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어떤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지. 너희 중에 누군가는 돌밭과 누구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지. 그러나 너희들 중에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귀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다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바리새인들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이 그에게 들렸다. 이렇게까지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제자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때 잘못 또는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죠.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 신중해야 하고, 근데 이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복음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순전한 복음이 잘 선포되는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천국이더라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는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이어지는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거고요. 그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듣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겠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위로도 잘 자랄 거예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항상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얼른 이거 던져버리고 저쪽으로 갔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면 또 얼른 말씀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의인들과 악인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게 천국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침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달라집니다. 얼핏 보면 그래도 말씀을 받고 싹을 조금이라도 트니까 돌밭이나 가시떨긴 그나마 좀 길가보단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맺는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똑같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만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또 질문하고 궁금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내용과 해석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귀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죠. 이런 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비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